칼빈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칼빈 선생의 사상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모든 말씀을 이 성경 구절에 다 요약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처음에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이 났죠. 3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는가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도 이 안에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 예정론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래서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모든 신학사상이 바로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음미하면서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현대어 번역인데 이것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나인 줄 알고 계시는데 종교개혁은 크게 한 5가지 종류로 구분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루터파 종교개혁이고요. 두 번째는 개혁파입니다. 세 번째는 성공의 종교개혁이 있고요. 네 번째는 제세례파, 오늘의 이제 침례교단의 뿌리가 되는 그런 제세례파가 있고, 끝으로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서 자체적인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반종교개혁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루터파는 어디로 갔습니까? 독일에서 시작해서 저 노란 지역에 있는 지역, 저희가 루터파입니다. 그래서 독일,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으로 올라갔고요. 개혁파는 스위스,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네덜란드, 그 프랑스에 있는 점점점점 찍혀 있죠. 저거는 이제 위그노라고 하는 프랑스의 칼빈주의자들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국과 폴란드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은 저기에는 지도에는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영국의 국가교회죠. 성공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세례파는 잘 나타나 있지 않고요. 나머지 연한 초록색, 저긴 전부 이제 카톨릭 국가로 그렇게 이제 분류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종교개혁을 한번 종합적으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 우리 개신교와 카톨릭이 뭐가 다르나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인데요. 종교개혁, 우리 개신교회는 오직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깁니다. 근데 카톨릭은 무엇과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성경과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전통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개신교회는 66권의 성경을 사용하는데 카톨릭에서는 66권 외에도 외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의 해석을 성령님이 하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카톨릭에서는 교회가 해석권을 갖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의 대표자인 교황에게 이제 최종 교도권을 준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관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 오직 은총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의 신학을 갖고 있는데 카톨릭은 은총 외에도 공로를 쌓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은 뭐냐? 개신교 신학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존재는 여전히 죄인이죠. 그래서 의인이며 동시에 죄인이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 마귀 앞에서는 우리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 거꾸로 가면 안 돼요. 마귀 앞에서 죄인 되고 하나님 앞에 의인 되고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교회로는 카톨릭은 보이는 교회가 이제
완벽한 교회가 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완벽한 교회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개신교 교회로는 그렇지 않아요. 보이는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은 이제 칼빈 선생 배우면서 다시 한번 하겠지만 보이는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상당 부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보이는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이따 배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의 교회로는 성례가 뭐와 뭐만 있다고요? 세례와 성만찬 두 가지겠다. 왜 우리가 두 가지죠? 누가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근데 카톨릭은 7개의 성례가 있어요. 두 가지 외에 나머지 5개는 전통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개신교 교회로는 만인 제사장이에요. 세례받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카톨릭은 이제 반드시 그 성직자들의 중재가 있어야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종교개혁자들을 크게 두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왼편에 있는 사람이 루터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이제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저기 스위스의 오른쪽 위에 보면 쭈리히라고 있죠? 그죠? 거기에서 이제 개혁자입니다. 그러니까, 루터하고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네바가 있는데, 저 제네바에서 이제 칼빈이 30년 후에 한 세대 다음에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루터와 쯔빙글리가 같은 시대 사람인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개신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 군대를 준비했습니다. 루터파도 공격을 하고 이제 그 개혁파 쯔빙글리도 공격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개신교를 믿는 이 이제 영주들하고 종교개혁자들이 다 모여갖고 카톨릭과 루터파와 스위스의 종교개혁을 합치자. 그래갖고 15개 항목을 가지고 막 합의를 해가지고 14개가 다 합쳐졌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맨 마지막 하나 15개 조항은 일치를 못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만찬에서 일치를 못했어요. 그래서 루터파하고 개혁파가 갈라지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화채설은 뭐냐? 카톨릭이 주장하는 건데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변한다. 그래서 이제 걔가 미신화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루터는 뭐라고 했냐? 변하진 않지만 성만찬 할 때 주님의 몸과 피가 여기에 임한다. 함께 있다. 그래서 공제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주님의 몸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쯔빙글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기념설이라고 알고 있는데 기념하고는 달라요. 뭐냐면 성만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이 맨 처음에 성만찬 하신 것 있죠. 최후의 만찬 하실 때 거기로 우리가 같이 참여한다는 거예요. 회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맨 처음 오리지널로 하셨던 성만찬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기념설이 아니고요.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회상한다. 회상설로 우리가 말을 해야 옳습니다. 왜냐? 주님의 몸은 부활 승천하셨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주님은 언제 오시죠? 재림 때 오세요. 재림 때 오시는 주님이 매번 성찬 때마다 이 성만찬에 내려오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몸은 마지막 날 재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만찬 할 때마다 주님의 몸이 여기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바로 쯔빙글리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칼빈 선생은 쯔빙글리와 루터의 중간 정도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성서적으로 연구해서 찾아낸 것인데 주님의 몸이 직접 오시지는 않는데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뭘로 오신다? 성령으로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받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와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을 직접 연결을 시켜줘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 영적으로 올림을 받아서 주님의 몸을 직접 먹고 마시는 것과 똑같은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몸으로 직접 온다는 것보다 훨씬 더 은혜로운 것이 바로 성경적인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우리의 몸이 하나로 신비로 연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을 먹고 마시는 것과
똑같은 은혜를 이 땅에서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에 여러분이 참여하실 때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와 예수님을 연합시킨다. 연합시킨다. 그래서 성만찬을 받아 먹는 것이 굉장한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걸 그냥 단순히 기념하는 거지 뭐 셀레브레이션이지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의 몸과 피와 우리가 직접 연합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켈빈 선생의 생애를 부터 보겠습니다. 자, 켈빈 선생은 프랑스 출신입니다. 그리고요, 공부를 참 잘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했고, 카톨릭 교회가 주는 장학금을 받으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법을 공부했고,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러다가, 루터의 서적을 탐독을 하고, 이제 종교개혁 진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프랑스에 있는 칼빈 선생의 생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프랑스 정부가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칼뱅의 친구들은 전부 스위스로 도망을 갔고, 칼뱅도 숨어가지고 이제 기독교 강요 초판, 1536년에 기독교 강요 초판을 썼는데 이걸 왜 썼냐? 박해받는 종교개혁자들, 박해받는 신앙인들의 신앙을 왕에게 변증하기 위해서 이걸 썼어요. 우리가 믿는 것이 미신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것이 진짜 성경적이고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이 바로 우리가 믿는 것이다.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변증하기 위해서 썼는데, 여러분 이것이 출판되자마자 그 시대의 당대 최고의 엘리트 작품으로 막 유명해졌어요. 그때 칼뱅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26살. 천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26살에 이 종교개혁 진영에서 일약 스타로, 여러분 스타입니다. 스타로 막 이름이 알려졌어요.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기독교 강요의 모습이고요. 예. 그 옆에 있는 것이 이제 칼뱅의 서명입니다. 예. 칼뱅의 서명을 여러 개를 모아놓은 거예요. 예. 자, 이 사람은 이제 프랑스의 왕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개신교들을 많이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칼뱅은 이제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스트라스부르크로 이제 막 도망을 가는데 길이 막혀갖고 잠시 제네바에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네바에 있었던 이제 바렐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야, 내가 만나보지는 못했는데 그 기독교 강요를 쓴 유명한 그 젊은 청년 칼뱅이 지금 제네바의 여관에 머문대더라. 그 얘기를 듣고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여보게, 칼뱅, 지금 제네바에는 종교개혁이 필요한데 자네와 같은 명석하고 젊은이가 필요하네. 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줄 신학자가 필요하니까 좀 도와주게. 그러니까 칼뱅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요, 저는요 많은 기도를 해봐도 저는 학자지 제가 종교개혁을 할 만한 운동가는 아닙니다. 그냥 저는 학자로 지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파렐이 성격이 아주 불같은 사람이거든요. 소리를 팍 질렀어요. 야 이놈아, 너 요나 알아 몰라? 요나 알죠? 너 요나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도망가다 어디 갔어? 물고기 뱃속으로 갔는데 너 하나님한테 저주받아 너. 그러니까 그냥 그 말씀에 이 칼뱅이 마음이 열려가지고 부들부들 저주받는다는 말에 떨고 그냥 파렐한테 코가 탁 끼어가지고 제네바에 가갖고 이제 종교개혁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네바의 그 국민들은요, 이 막 생활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만찬을 받는데 전혀 경건한 생활을 하지 않고 왔어요. 그래서 칼뱅이 성만찬 주는 걸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만찬을 받으면서 이렇게 함부로 살고 오면은 안 된다. 성만찬을 거부하니까 이 제네바 사람들이 칼뱅을 이제 쫓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뱅이 이제 파렐이 위협하는 장면입니다. 네, 칼뱅을. 그리고 이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어디로 가냐 하면 이제 스트라스부르크로 가는데, 이 스트라스부르크에 이제 부서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있었어요.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이 부서가 칼뱅을 스트라스부르크로 데려가고 싶어. 그런데 안 올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찾아갔겠어요? 바렐을 찾아갔어요. 너 어떻게 그 칼뱅이라는 친구를 붙잡아뒀니? 그러니까 답을 알려줬지. 야, 잘 들어. 걔는 말이야, 요나 얘기만 하면 꼼짝을 못해. 요나 얘기. 그래, 고맙다. 그래갖고 이 부서가 칼뱅을 찾아가요. 그래서 너 요나 알아 몰라?
하는데요. 너 이놈아, 하나님이 지금 소명을 주셨는데 너 딴 데로 도망가면 하나님 저주를 받는다고. 그래갖고 또 코가 깨가지고 스트라스부르크 가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참 칼뱅은 많은 걸 배웠어요. 단순히 신학자였는데 이 목회를 하면서 정말 신학이 뭔지를 깊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목회를 해봐야 돼요. 목회를 해봐야 이 신학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목회를 하다가 제네바에서 다시 이제는 칼빈이 꼭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 선생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이제 종교개혁자로 이제 칼뱅을 초빙을 합니다. 그래서 칼뱅은 제네바에 거주하면서 프랑스에서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도망온 이 난민들을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훌륭한 종교개혁을 진행하게 됩니다. 정말 종량은 제네바 아카데미라고 하는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유럽 각지에서 몰려오는 젊은 청년들을 다 훈련해서 자기 나라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장로교회들이 이제 퍼져나가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디냐? 이 프랑스의 위구노들이 이제 칼뱅 선생의 훈련을 받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위구노 지도자는 잡히면 화형을 당했습니다. 불타워 죽었습니다. 그러면 프랑스로 가면 죽는 겁니다. 그러면 칼뱅 선생이 자기 제자 중에 또 훈련받은 사람을 또 보내. 죽으라고 가는 거예요. 죽으러 보내는 겁니다. 죽을 줄 알고 또 갑니다. 또 불타주고요. 또 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프랑스의 이 칼빈주의가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존 락스가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서 이 스코틀랜드 전체를 칼빈주의 국가로 그렇게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청교도 아시죠? 청교도들도 바로 이 칼빈의 사상을 받아들여 갖고 영국에서 종교개혁을 철저하게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네덜란드 아시죠? 네덜란드가 이 칼빈주의 국가거든요. 원래 네덜란드가 스페인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칼빈주의를 받고 돌아간 이 청년들이 이 스페인하고 전쟁을 해갖고 독립전쟁을 해요. 그래서 네덜란드를 세울 때 칼뱅주의 원칙에 의해서 이제 네덜란드를 이제 국가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헝가리에도 장로교가 세워집니다. 이것은 스트라스부르크고요. 이 스트라스부르크 교회인데 이제 칼뱅이 목회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칼뱅과 그의 아내죠. 여기는 이제 칼뱅이 살았던 거리고요. 이제 칼뱅이 신학교에서 이제 강의하는 모습입니다. 이 그림은 프랑스에서 이제 카톨릭 교도들이 위구노들을 학살하는 그런 장면인데 성 바돌로메 축제일에 여왕 마고라는 거 보면 이제 그런 게 잘 나와 있는데 1만에서 한 3만 가까이의 칼빈주의자들이 학살당합니다. 어마어마한 학살당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칼뱅주의자들이 무장을 하고 가톨릭과 전쟁을 하게 되는 위구노 전쟁이 벌어지고요. 존 락스입니다. 존 락스가 목회하던 에딘버러의 이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네덜란드가 스페인으로부터 이제 독립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해전이고요. 이건 이제 청교도 혁명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청교도가 이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영국에서부터 미국으로 가게 되죠. 바로 이제 그 모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대륙으로 이주했던 이제 그런 장면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칼뱅의 생애를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칼뱅의 신학입니다. 칼뱅의 신학을 볼 때에 이제 무엇을 보면 되냐 하면 기독교 강요가 계속 발전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1559년에 이제 최종판이 나오는데 그 최종판 순서는 크게 4가지로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고백하죠. 그 순서대로 신론,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이렇게 이제 기독교 강요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최초로 이제 중요한 사상이 이겁니다. 인간은 2가지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 봅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나에 대한 지식.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나에 대한 지식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누군지 모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거 정말 맞습니다. 제가 이제 한남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제 성서를 가르쳤는데 아이들에게 맨 처음에 만나면 이제 과제를 내줘.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내가 누구인지 한 50가지 써봐라. 그러면 아이들이 막 미칠라 그래요. 한 번도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50가지를 쓰는데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157cm입니다. 나는 아빠의 딸입니다. 나는 무슨 상태를 좋아합니다. 한 50가지를 써서 내요.
나는 뭐 강아지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다시 돌려주고 이게 너니? 물으면 자기가 아니래요. 그럼 너는 누구니? 모르겠대요. 모른다는 말이 정상이죠. 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내가 누군지 몰라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칼빈 선생이 이걸 제일 먼저, 신학에 제일 먼저 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아야 내가 누군지 안다는 거죠. 이 굉장한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 허락해 주셨는데, 자, 첫 번째, 자연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을 바로 칼빈 선생은 인간에게는 종교의 씨앗이 있다. 그래서 우상숭배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증명한다. 왜? 종교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긴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한다는 거죠. 우상숭배 자체도.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끝없이 우리 마음에서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통해서다. 그래서 그거를 특별계시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연계시, 특별계시. 특별계시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따라합시다.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면 나는 피조물. 답이 나와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또 누구세요? 구세주, 구원주. 하나님이 구원주면 나는 구원받아야 할 죄인. 자, 그 다음 우리가 신앙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이중지식이 발전해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돼요. 이게 바로 예배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칼빈 신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기독론을 보겠습니다. 자, 루터는요, 율법과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율법은 무엇을 하느냐? 우리에게 이 죄인아, 우리 죄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서 벌벌 떨다가 복음을 만나면 자유를 얻는 거예요. 이게 바로 루터의 이제 신학이에요. 그런데 칼빈 선생은 그거보다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성경을 봐. 그리고 복음을 만나면 우리가 이 죄인아, 너 죽을 수밖에 없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율법을 보면서 뭘 발견하게 되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지. 우리가 율법을 볼 때는 죄의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뭘 느끼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라합시다. 성화의 삶. 율법은 성화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그래서 자, 루터는 율법과 복음을 가르쳤는데 칼뱅은 뭘 가르쳤어요? 복음과 율법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율법은 우리를 공격하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율법이다. 그것이 우리 장로교 신학이에요. 그래서 장로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성화해야 돼요. 칼뱅은 그거를 경건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공로를 쌓으셨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공로를 쌓으셨어요. 그러면 이 공로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일까요? 우리를 위한 것일까요?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돌로 떡을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는 돌로 떡을 만들어 드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고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를 위하여 주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하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무리를 걷는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놓으신 공로는 요만큼도 당신을 위해서 하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를. 나를 복합으로 얘기하면 교회를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의 공로가 이 교회로 전달이 안 되면 그 공로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셔야 돼요. 이걸 누가 하시는 줄 아세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공로를 교회로 연결시켜주는 것을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받을 때도 성령론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성령님의 역할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신비롭게 연합시켜 주시는데 그 연합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받느냐? 이신칭의를 얻어요. 너희는 의롭다. 너희는 의롭다. 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과정에서 회개가 일어나요. 또 예수님과 연합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성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칼뱅은 이 성령론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룬 거예요. 다른 모든 신학자들은 기독론 안에서 구원론을 다루는데 칼뱅은 성령론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뤘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성령론 안에서 또 예정론을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예정론은 지난주에 배웠죠.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정론 갖고 전도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정론 갖고는 절대 전도하면 안 돼요. 예정론은 수준 높은 신앙인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처음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정론을 오해합니다. 예정론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특정함의 교리죠. 그죠? 그래서 이 핵심은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때문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믿어야 구원받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 믿음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좋다고 교만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 나쁘다고 약하다고 기죽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많아도 감사, 적어도 감사. 이게 바로 장로교 신학이에요. 그런데 잘못 오해하면 내가 열심히 해야 믿음이 성장하는 걸로 안단 말이에요. 그럼 믿음이 공로가 돼버려요. 믿음이 공로가 돼버리면 그때부터 종교개혁 신학이 망가지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면 우리 칼빈 선생이 왜 예정론을 주장했는가?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고 눈이 반짝반짝 해갖고 말씀 듣고 막 변하는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누구는 지금 줘라. 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반응이 다를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이 예정이구나. 또 하나. 지금 프랑스로 목사를 안수해서 보내면 화형당해 죽습니다. 그 죽으러 가는 사람이 예정론의 확신이 있으면 죽음을 겁을 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예정했다. 내가 택함 받았다. 확신이 있으면 절대 죽음을 겁내지 않아. 근데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요게 아리까리하면 절대 순교를 못해요. 그래서 칼뱅은 따라합시다. 예정론은 우리의 목숨이다. 왜? 예정론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순교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뱅이 예정론을 그렇게 소중하게 다룬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이제 교회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두 가지의 제도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가정. 두 번째 교회. 그런데 자, 요 그림을 보시죠. 자,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가정을 주셨죠. 그렇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요거를 일반 은총이에요. 요거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다 해를 주시고 다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따뜻함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이건 다 하나님의 일반 축복이에요. 그런데 구원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교회를 주셨어요. 요거는 성도들만 누리는 특별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받는 영적인 은총은 일반 사람들은 못 받아요. 요거는 택함 받은 사람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입니다. 그래서 오직 교인만이 누리는 자격이 있어요. 자, 우리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칼뱅 선생이 교회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나? 자, 시작. 교회는 성도에게 어머니의 역할을 한다. 이처럼 교회는 성도에게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없으면 성도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칼뱅 선생은 교회를 두 개로 구분을 합니다. 크게. 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이 아니죠. 여러분이 잘 아시죠? 이건 이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또 인간적인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교회는 약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인간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약점이 나오고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속에 보이는 교회 안에는 항상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데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다 같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는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누구를 정죄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제 사람 구원받을 사람, 못 받을 사람. 이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절대 그거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모두를 묶어 놓았을 때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보이는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교회가 타락했다고 해서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요. 그렇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교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보이는 교회에서 나가면 보이지 않는 교회에서도 나가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이는 교회가, 우리 눈의 교회가 불완전하다.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은 것 같아. 그렇다고 뛰쳐나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왜? 보이지 않는 교회는 어디 있어요? 보이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교회는 참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메뚜기 교인이 있죠. 메뚜기 교인. 조금 싫으면 탁 튀어나가. 또 조금 싫으면 탁 튀어나가. 어떤 분이 실제 그런 분이 있대요. 20몇 군데로 옮겨 다녔대요. 연세 드신 분인데 싫어해요. 자기가 죽을 때쯤 되는데 어느 교회 목사님한테 장례를 부탁해야 돼요. 여러분, 평생 메뚜기 교인이 되면 은혜도 못 받고 신앙도 안 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도 못 돌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교회가 정말 소중한 것이고 보이는 교회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분열하는 것 죄예요. 죄.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역사 속에서 많이 분열을 했죠.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사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가면 나중에 심판받아요. 우리가 너무 교회론이 없어가지고 한국교회가 교회를 많이 분열했는데 보이는 교회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교회, 칼빈 선생은 4가지 직제를 이제 강조했는데 직제가 왜 중요하냐? 한번 따라합시다. 목사, 장로, 집사, 교사. 장로교가 있는 한 이 4개의 직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왜? 칼뱅 선생은 이 4가지 직제를 꼭 필요한 직제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왜 필요합니까? 무엇 때문에? 예배를 위해서 필요하다. 다 예배를 위해서. 목사는 무엇을 하시죠? 네. 말씀을 바르게 설교하고 세례와 성만찬을 집행하기 위해서 훈련받은 직제로서 목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목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장로님은 뭘 하세요? 목사를 도와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살피고 교회 안에 영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것. 이게 장로님의 역할이에요. 교사는 뭐 하죠? 구원의 진리를 잘 가르쳐서 성도를 가르칠 책임이 있는 직책이 교사입니다. 4번째, 집사는요? 재정을 관리하고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게 바로 집사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집사가 이 디아콘인데, 디아콘이라는 말이 봉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봉사의 직책이에요. 근데 한국교회가 이 집사를 굉장히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안수 집사님을 뭘로 하냐면 장로 5분 대기조로 하라. 그래서 집사 그 직책만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거든요. 근데 마치 장로님이 못되면 실패한 걸로 생각해. 그거 아니에요. 이 집사님과 장로의 직제는 이게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 직분 자체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되는 건데 이걸 마치 5분 대기조로 생각하는 건 한국교회가 이 직제를 계급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고치셔야 됩니다. 안수 집사 받을 때 그거 자체로 영광된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은, 세례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에요. 그걸 만인제사장직이라고 하고 그 만인제사장직의 위에 목사, 장로, 집사, 교사가 이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직분이 필요하냐 하면 참 예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예배는 하나님 사랑, 바깥에 나가서 봉사하는 것은 이웃 사랑,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칼뱅 선생은 진정한 경건은 예배 안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예배할 때는 목사, 장로, 교사는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집사는 무엇을 위해서 필요하냐? 이웃 사랑, 헌금을 관리하고 이 헌금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예배 안에 있어야 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칼뱅은 절대로 이 사회 봉사를 국가의 영역으로만 넘기지 않았어요.
반드시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 그래서 집사 직분을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직분이 누구 직분이라고요? 집사님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님들 분발하십시오. 네. 이웃사랑 없는 예배는 위선이다. 칼빈 선생이 강조하고 강조한 것입니다.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우리 장로교의 전통이 뭐냐? 두 가지 중요한 전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칼뱅 선생은 성경적으로 교회를 이해했고요. 성경적으로 말씀을 증거했고요. 성경적으로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끝없이 자기를 반성하고 고치고 개혁하는 것이 바로 장로교회의 전통입니다. 자, 뭐가 중요하다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자,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죠.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칼뱅 선생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고 자신을 위해서는 아주 작은 것만을 택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이런 정신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좀 작은 것을 선택하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장로교의 신학이고 바로 장로교회의 정신인 것입니다.